자, 본문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구체적인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서. 근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자, 근데 자꾸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여러분이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화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인격으로 만나고 예수님 나이주로 내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요, 내 생각대로 속여온 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말씀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내가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민으로 내가 세워졌습니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생활의 삶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게 우리 심령의 삶이 돼야 돼. 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강한 촉구를 나타내기 위한 바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율법만 주어진과 율법과 주어진과 동시에 율법으로 언약을 피해 언약을 맺어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복은 단순히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며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내 안에 그걸 성령으로만 확증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 심령에 체험적으로 그게 느껴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1절에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인격으로 만났습니까? 만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귑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 심령 삶에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내가 심령의 변화받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pier러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생명 미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역사하심으로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되시고 깨닫게 되고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pier러 이거 다 하나님 주권의 은혜로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의 주권적 은혜로 여러분 심령을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인격으로 만났습니까?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성경과 교제가 교통이 있어야죠. 소통이 하나님과 있어야죠.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 돼야 돼.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을요 잘 들어야 돼. 상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대주셔.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자가 돼야 되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내 심령으로, 구약에는 돌비에 새겼고 종이에 새겼고, 오늘날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얼마나 죄를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고백, 그 자백 속에서 내 안에 심판이 구원의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심령이, 죄가 여러분 심령이 비워지는 것만큼 가난한 심령이 된 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편에 심어져. 그게 여러분 생명이 돼가지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지. 그러므로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뭐예요?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만드시죠.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이죠.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다. 여러분으로 스스로 사람으로 못한다니까. 내 심령이 얼마만큼 비워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됐느냐. 여러분 심령이 얼마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됐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생명 비입증 그 영광으로 역사하심으로 얼마나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해내면서 심령이, 여러분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됐느냐 이거죠. 그 악한 그런 모든 다 벗겨지고 처리가 됐느냐 이거죠. 그만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도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아주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 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우리는 모든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위치에 내가 세워졌느냐,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이죠? 2달란트 받을 5달, 바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어. 죽는다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어디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 임수영 장로 설교시키고 찬양 녹음사하고 통성 기도시켜야겠구나. 저는 기도하고 가시라고.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와야겠구나. 여러분 수없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내 심령에 변함이 없어. 변동이 없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가? 그에 대해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내게 이른 이 모든 복이 뭐예요? 3절에서 14절까지의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14절. 첫째 뭐예요? 너는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 세워져야 돼. 심령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믿어줘야 돼. 심령에 여러분 생수가 넘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3절에서 14절 보세요. 어떤 복인가 봅시다. 성읍에서도 뭐라고요?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의 떡반지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닫고 알게 하는 것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을 해주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게 복이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면 여러분 축복을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요 사람이 이제 내가 간역을 하나 해드릴게. 형국이가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가서 이제 집에 큰애 집 가서 기도를 해줬어. 사모가 같이 가서. 야, 하나님이 너 애지야 감사 기도만 해라. 그러면 그냥 뽕 빠진다 그래서. 얘가 뽕 빠진다. 감사 기도만 해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러니까 배가 슬슬 아프다 안 아프다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국이가 병원에 있는데 입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형국아 애지 손을 붙잡고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너 언제 기도해 본 적 없지 않냐? 한번 기도해 보라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애가 막 그냥 아프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짜증내고 막 그런 그 나는 모르지만 여자들이 그렇다면서 그러더니 분만실로 딱 들어가더니 5분도 못 되어서 뽕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한다면서 나는 여자인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오늘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근데 어제 기도하니까 내 영광이 크구나 그러더라고. 하나님 오늘 아침이구나. 내 영광이 크구나. 내 은혜가 축복이 크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애기에게 영광이 크고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얘가 잘 되라 막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려지고 여러분이 뜻 가운데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2대, 3대 막 예수를 믿어보세요. 저는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 목회를 그냥 한량처럼 목회해도 그냥 성도가 그냥 그래요. 그거에 얼마나 큰지 그냥 뭐 그냥 해가지고 뭐 제트 뭐 스키라는 장로님은 그것도 사줬대. 자기한테 보드도 사줬대. 그냥 거기 그냥 바닷가에다 만들었대. 그걸 그냥 펜션식으로 만들었대. 자기가 아주 그냥 자기 교인들 거기 가서 여름에 수련회하고 가지고 막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발 우리 부모, 내 대 예수 믿는 사람, 내 부모가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 대에 엎드리세요. 내가 싸우세요. 내가 싸놓으라고. 내가 심어놓으라고. 내 대에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고 온전한 순종이 따르면, 그러면 그게 쌓아도 하나님은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쌓아줘야겠더라. 심었고 쌓아줘야 돼. 심어야 돼. 쌓아줘야 돼. 그게 없이는 안 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정도 축복인가 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을 뭐라 했어요? 하기 위해 일어난 조건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느니 그들이 한 길로 와서 일길로 도망가게 한대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은요. 영적 싸움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 이기는 자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못 얻게 하려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없잖아. 그것이 없어. 팔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야죠. 여러분 창고에다 복을 내려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내 가정도 얘기했고 교회도 얘기했고 내가 어떤 주어진 일도 얘기했고 이게 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뜻 가운데 행해 보세요. 행해 보시라고.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러분 계속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죠. 자, 9절 보세요. 여기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음 안에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고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런 게 잘못다 분별을 하셔야 돼. 만약에 정수영 장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제껴놓고
아유 교회 가세요. 그게 아니고 그게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게 주님의 일이라 이겁니다. 그건 주님이 맡겨진 이거 주어진 일이니까. 여러분이 뭐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어떤 일이 맡겨졌어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에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정의 원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붙여줬구나. 내가 여기 가서 주님과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항상 그걸 살피고 해야지.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지. 그게 아니고 날마다 이것은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구나. 그게 내게 사역이 되고 사명이 돼야지.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몇 번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한 물질은 그냥 줘줘 하나님이. 왜? 일하는 자에게 싹을 줘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의 일이 말고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라는 거죠. (10절)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 세상 사람이 여러분께 함부로 말을 못해야 돼.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볼 때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 그 영광을 봐야 돼.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이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고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처럼 나는 참 너희는 가지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약속의 모든 걸 주어졌죠.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문을 열시고 이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려있는 자가 돼야 돼. 닫혀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다.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꾸는 자가 되지 말고 꾸어주는 자가 되세요. 나눠주는 자가 되세요. 심는 자가 베푸는 자가 되세요. 성경은 말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심어야 돼. 여러분이 물건이 열려면 물질을 심으세요. 심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축복 주기로 물건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감동으로. 그리고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뭐예요? 13절 14절 말씀을 짓고 행하는 자.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라고 순종이지. 지켜야 할 의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삶의 의무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는 해야지. 기도는 해볼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의무예요, 기도는. 기도가 회복돼 보세요. 나머지 하나하나 회복이 된가 안 되는가. 기도가 회복돼 보라고. 기도가 회복되면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결론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니라. 다른 신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데 주님이 아닌 다른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부분이죠. 빼앗긴다는 건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모든 말씀을 보면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사범서라든가 모든 말씀을 신약이라든가 새로운게 모든 말씀을 보세요. 오직 문제의 답은 해답은 오직 주님께만 포커스 맞고 주님께 매이고 붙잡혀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응답이 주어지죠. 거기에 꼭 뭐가 따릅니까? 기도가 따르잖아요. 꼭 기도가 따르다고. 아니 사법 속의 모든 과정을 보세요. 믿음의 관계에 기도가 따르잖아요. 믿음의 관계에 기도가 따르지 않고 주님이 역사한 경우 없어. 38년 병자에게도 주님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다 어떤 마음입니까? 묻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낫는데 나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고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낫고자 한다 이겁니다. 주님께 낫고자 한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누구를 도우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러 오시고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내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공식이 필요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만 있다면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내가 의심자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쪽에 사놓은 게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놀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는 하나님